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기 전에는 주를 믿기 전이 되겠죠. 모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읽어보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읽어보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으면 쉽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그래서 알고 난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말씀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서 주님을 믿어요. 또 말씀들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행하는 것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는데 또 성경을 읽고 말씀들은 이게 진정한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 그랬는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내 속에서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육신이라고 하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투 아니겠습니까?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귀찮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싸우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부딪히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은 사람들이 안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가 또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행위를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는데 그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형이다. 하나의 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가 모형이 됐다라고 할 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5장만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총 430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400년 넘는 그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율법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간단한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율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할례를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요. 또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나 음식 규례를 지키는 그런 의무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읽어보고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 잠시 길지만 읽고 말씀들을 조금만 더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장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읽은 이 4장 9절부터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소유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의가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예표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소유한 믿음을 지님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단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들은 행위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환난 때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천년왕국 때도 주님을 온전히 그들은 믿어야 되고 율법도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동일하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믿음의 의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환난 때나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시대별로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조건이 또 있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속죄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거 그거 외에도 자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뭘 한다든가 노력을 한다든가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 입히시죠? 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가리워지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지금 현재 신약 시대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신약 로마서 4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금방 말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주를 믿는 그 믿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대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유대인이든 이교도 사람들이든 그렇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말씀하셨대요. 벌써 몇천 년 전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몰랐을 뿐이죠. 이것이 계시가 되어져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미리 말씀하셨대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신비를, 여러 가지 신비를 주님을 통해서 계시받아서 기록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참고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참고서를 사잖아요. 답안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서신이죠. 그 13서신이 참고서예요. 답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미리 복음이 선포돼서 말씀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성경적인 진리를 예시해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율법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누구나 믿음을 통해서 다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또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교도들 또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고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경 진리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밝히 선포해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자,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죠. 그래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연합군 왕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축복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들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자, 환상과 꿈은 우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반대거든요. 좀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고 듣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은 지금 내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맑은 정신으로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듣는 거겠죠. 그러나 꿈은 어떤 상태입니까? 꿈 그럼 우리 흔히 자고 있는 거잖아요. 잠들어서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 자주 자다가 꿈 꾸지 않습니까?
지금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구약과 신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보여주고 듣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보고 듣느냐, 이제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금 받은 거네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느닷없이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을 하면 빨리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자, 연합국을 다 싸워서 이겼어요. 왕들 죽였어요. 자, 죽이면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승리는 했지만 어떤 다른 왕국이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를 했지만 어떤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방비 상태고 언제든지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또 이름도 얼마나 명성이 사람 주변 나라 민족들에게 퍼졌겠습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저 연합국을 이겼대. 그 소문이 퍼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왕국의 왕들과 민족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현재 그 상태를 다 아시고 환상 속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면 두려움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가는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이나 적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장래일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장래일, 요새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일어난다 그래갖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투명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헤매고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보다도 우리가 더 어떻다는 존재예요. 더 귀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장래일 때문에 어떻게 살아? 두려워.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지? 왜 그런 염려,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 새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뭐다? 내 방패다. 방패 그러면 이제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전투할 때는 방패가 있어서 활이 날라오든 창이 날라오든 칼이 이렇게 갑자기 쏠려고 오든 방패로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무기의 그런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순식간에 어떨까요? 이 말씀 한마디에 해결되어지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두려움이 어때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죠. 안 믿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 믿었다니까요.
지금 불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방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랄 일이죠. 정말 기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한마디에 해결된 것이다. 더 이상 해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죠. 진정한 화평은 주님이 자신이 방패란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삶은 힘든데도 막 평안해. 감사가 나와. 막 찬양이 나와. 저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방패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문제도, 큰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절 보니까 방패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을 지극히 뭐라 그래요? 보상도 그냥 보통 보상이 아니라 큰 보상이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들을 하나라도 취합니까? 안 취했어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너가 가져 그랬잖아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만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 뭐 가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큰 보상이야.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거 전리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큰 보상이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이런 큰 보상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보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전체보다 정말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이 다 부유하고 다 있는 분이시니까요.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은 자기 것을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감사함에 이렇게 쌓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아무튼 1절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큰 보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두 말을 던지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그 위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줬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부르시면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땅 주시겠다고 보여주실 땅 얘기해 주셨고 또 나중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그 시를 말씀해 줬잖아요. 그 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받았을까요? 땅을 받았을까요? 또 그 씨를 받았을까요? 둘 다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보상이야, 방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아직 치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해요? 난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지금 다마스쿠에서 온 누가 있대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종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내게 있는 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엘리에셀이 나와서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한계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3절에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며. 자,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씨가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인내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말입니다. 시간이 지금 꽤 지났어요. 한 75세에 부름받아서 한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장에 보면 이제 누가 태어나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앞으로 받으려면 더 있어야 돼. 몇 세에 우리가 아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10년 지나서 몇 년 더 남았어요? 15년. 네, 더 기다려야 돼. 약속 받으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돼. 땅도 못 받고 씨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도 없고 땅도 없는데요. 뭘 주시려고 해요? 줘봤자 나는 내 씨에게 줄 것이 없어요. 받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늙었는데 이때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그때에 맞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좀 바꿔서 주님의 때에 맞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거든요. 지금 급한 것은 누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늘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주신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지 못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시내산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기다려야 돼요. 너희가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40일이 되어도 안 내려오네. 항상 그 막판에 이르렀는데 그래요. 거의 응답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꼭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밑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금송아지를 넣고.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아니했다.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시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한번 보세요. 늘 우리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이 교회에 나올 기미가 안 나오고 말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내 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자, 37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자,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초조해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급속도로 급격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줘야 돼요. 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9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일어난대요. 나타난대요. 사실로 그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올 거라고.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예 안 됐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튼 기다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도무지 응답이 없고 받기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 후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긴 했는데 근데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경우가 없다. 그렇지만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온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기다려야 돼야만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네요. 막 늙어가고 있는데 신은 없는데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시면서 내 뱃속에서 내 씨에서 난 그 상속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 엘리에셀 아니야 라고 답을 주시네요. 이것만 들어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주시면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말을 했네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때가 있는데 제가 또 고집 피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평안히 신뢰하고 안식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다시 한번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확증이에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잊을만 하면 갑자기 막 생각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또 확증을 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 7절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13장 15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있거든 한번 보라. 내가 이만큼 너에게 다 주겠다. 저 모래알 같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티끌 저 모래알, 그런데 이번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이네요. 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밖으로. 안에 있었나 봐요. 어떤 장막 안에 있었나 보죠. 밖으로 나가가지고
별을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별을 보려면 밤이어야 되니까. 보니까 별이 보여요. 밖에 나가서 보니. 그걸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너 별 셀 수 있어? 없지. 그래,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내 씨를 이렇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난 그 신성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땅을 볼 때나 하늘을 볼 때나 늘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것 때문에 생각나고 저것 때문에 생각나고 땅 봐도 하늘을 봐도 오직 주님의 약속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친히 이루신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 모세가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이 많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믿으니, 이제 말씀을 믿은 거죠. 주를 믿었다. 주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를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약 성도의 구원의 예표이고 역사적인 그 예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은혜, 율법이 아닌 믿음,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 믿음과 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누구나 주를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약간의 좀 다른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긴 했는데요.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의 몸이 영과 혼과 갈라지는 영적 할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좀 이런 것도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 혼, 이게 혼이 몸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혼과 몸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분리해 버리잖아요. 갈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할례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구원받은 이런 내용하고 그리스도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맞는데 또 아브라함의 영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내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되나요? 떠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면 또 순간 있다 계시다가 또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또 아브라함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 받으면 우리의 영이 주와 연합한다. 그래서 주와 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칭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바치죠. 그때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자신을 바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바친 거고, 그게 또 다른 점이죠. 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주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또 씨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씨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씨를 믿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환상 중에 봤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 일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기를 기뻐했다.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하신 시였다. 핵심은 그거죠, 시. 자, 오늘 그래서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뒤에 안 나눠드렸네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는 주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주의 시에, 약속의 시예요. 시. 이걸 핵심이에요. 물론 다른 내용도 강조한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써놨습니다. 신구약에 66권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죠. 또 교리 공부에서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군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바로 믿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미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 아브라함은 장차 올 그분, 그 시, 그날을 보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날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거나 휴거되어질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의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내려오신 심판의 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는데 그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다. 주님의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내 때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